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이에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7장 24절에서 8장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중보기도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20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신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먼저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이었는데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었는데 그때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은 내 결심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결심이 자주 바뀌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저는 어떤 것도 진득히 배우는 게 없고 뭐든 조금 하다 말곤 하는 게 저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마치 신앙도 내 선택이니까 내 마음이 변하면 그만둘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방금 읽은 히브리서 7장 25절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참 이 말씀을 발견하고 아주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니까 끝까지 나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왔는데요. 돌아보니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은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라고 하세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지존하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8장 1, 2절에 보면 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주님은 지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의 참 지성소에서 섬기시는 진짜 대제사장이신 것이죠.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그 참 성소에서 참 지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성소에서 여전히 섬긴다고 하세요. 구원을 다 대속으로 이루셨는데 그 지성소에서 여전히 주님은 앉아 계셔서 섬긴다.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지금 하늘의 지성소에서 무슨 섬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7장 25절 제가 발견했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섬기시는 일이 항상 살아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동일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친히 속죄제물로 드리셔서 구속사역을 마치신 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가 구속한 그들을 위해서 항상 살아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을 바역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그렇게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는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 참으로 한량없고 영원한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님 따르고 예수님 닮고 싶어하는 참된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꼭 닮고 배워야 할 영역이 바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신분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실제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간절하고 뜨거운 사랑의 기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간절하고 뜨거운 사랑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어두운 땅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야만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중보 기도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며 사역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둠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사랑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앞에 좀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 15, 1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기도하시는지 15,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요새 한 권사님이랑 책자 공부하는데 권사님이 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제가 더 마음에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단어는 동일한 감정을 갖고 동일한 느낌을 받는다. 우리랑 똑같은 감정을 갖고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감정적 어려움, 육체적 어려움, 사회적 어려움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동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완전히 동의시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낙심, 이 땅에 살면서 낙심되는 일이 많잖아요. 낙심, 또 근심, 염려, 두려움, 슬픔, 쓰라림, 실망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이 다 동의시하시면서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런 주님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까지도 같이 느끼시면서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랑 또 동떨어진 가운데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겪는 아픔과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중보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면서 사랑과 긍휼로 기도해 줄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의 같은 마음이니까.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대상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각 사람 오늘 찬양 찬송에도 나왔지만 오늘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동안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나를 위해서 주님 외에도 기도해 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랑의 기도가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데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의 중보자가 되어서 주님과 많은 이들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돌려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인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육체적 고통도 다는 모르지만 또 감정적, 사회적 어려움을 쉽게 공감하고 우리가 아파해 줄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동일시하면서 사랑으로 중보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아주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주님이 그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고 내쫓아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하고 이제 다 끝나고 조용히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잘 아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귀신에 매여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살리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에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자의 마음에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혼을 살리기를 구할 때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신적인 능력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의 역사예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릴 때도 나인성 과부가 살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를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눈물 흘리시면서 살리시잖아요.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도 손을 대시면서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다 우리 주님의 들끓는 긍휼이 있어서 행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그런 마음으로 중보기도에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보기도의 폭이 좁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느낍니다. 새벽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하고 가족, 부모, 형제, 교회, 전도 대상자 이렇게 아는 지인들 위해서 기도하면 1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많은데 기도는 더 넓게 나가지 못하는 그것이 항상 아쉽습니다. 그리고 더 커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항상 그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제 기도가.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서라도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더 폭넓은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또 새롭게 들었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 고린도서 1장 11절에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중보기도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데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저절로 떠올랐어요. 정말 기도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기도로 도와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제가 오늘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또 최근에 우리가 유나양 가족 이야기 그 죽음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경제적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생각하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요. 근데 경제적 고통만이 아니고 정신적 고통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는 일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어두운 세상의 빛과 생명을 전하는 우리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제게 새롭게 주셨습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홀로 눈물 짓고 고통당하는데 저희를 보내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게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우리가 17장 말씀을 잠깐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잘 아시는 기도인데요. 주님이 이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가장 많이 구한 내용은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핵심이에요.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 기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이란 단어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남아 있으니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악에서 지켜달라. 앞에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말씀하시고요. 뒤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냈으니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믿게 되고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첫 번째 기도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돼야만 세상에 주님을 보여줄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성도를 위한 사랑의 중보 기도가 우선순위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건 기도 속에서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해주시길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시도록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동정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처럼 사랑의 중보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서 긍휼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